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한 장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에 등장하는 시험은 저희들이 아는 대로 영어로 설명하면 테스트와 템테이션 이렇게 나누죠. 하나님께서 어떤 처음부터 그러니까 아담에게 시험을 하셨다. 선악과 명령을 하신 것을 저희들은 테스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시험은 템테이션 그래가지고 어떤 외부로부터든지 아니면 내부로부터든지 일어나는 그런 어떤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욕심, 그 근거가 되죠. 시작이 되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그런 걸 보고 템테이션 그럽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당함을 너희에게 다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허락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시험이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가 혹은 또 자기 욕심이나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오는가 이런 문제들이 저희 직접적인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험의 경우는 외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나 아니면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 두 경우를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에게 어떤 경우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실제로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의 시험은 저희들 욕심에 의해서 내부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어떤 유혹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험을 겪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본문 12절에서 얘기하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부분은 이 시험은 대체적으로 테스트라 이렇게 보통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외부 세력이나 혹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 이용하신다는 얘기는 조금 적어하지만 어떻든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에 저희들이 겪는 것들입니다.
자기가 내적으로 어떤 욕심에 의해서 또 외부적인 유혹에 의해서 즉 템테이션에 의해서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테스트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바로 이 12절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초대교회 대부분의 그 수신자들, 성도들은 거의 다가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들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었습니다. 즉 그 시험을 가하는 자들이 실제적으로는 박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혹은 시련이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12절은 바로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즉 그 뒤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지금 같은 시대에 이렇게 왜 이런 시험 12절에서 얘기하는 테스트 그 시험을 겪는 자들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으로 13절에 얘기하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즉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지 아니하시는데 어떻게 아담을 테스트 즉 시험하셨는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절 즉 템테이션 유혹으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런 유혹을 받으시지도 않고 그 얘기죠. 금방 이해가 가죠. 14절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욕심, 어떤 욕구나 욕망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욕망 자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보느냐 제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 저거 갖고 싶은데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뭘 얻고 싶은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우리 인간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욕구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식욕도 그렇고 뭐 먹고 싶은 것도 그렇고 또 어렵게 살 때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사실상 있습니다. 내가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 봤으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저도 옛날에 여기 한 30년 전에 저희 뭐 다 겪는 거죠. 또 이렇게 업다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살 때는 나도 집이라도 한 채 있어 봤으면 집이라도 있으면 그냥 매주 저희 교회면 성도들 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드리고 싶은데 하는 그런 마음들 이것도 나쁜 건가? 이것도 욕심인가? 욕망인가? 저는 실제로 그렇게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은 청년부 청년들을 집에 오라 그랬더니 아파트에 그 좁은 아파트에 한 30-40명이 왔는데요. 그 2층으로 된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층계에 다 쫙 앉아가지고 뭐 그러고 접시에 밥그릇을 하나씩 담아가지고 먹는데 그걸 딱 보니까 이거야말로 집이 하나 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 30-40명이 아니라 그냥 다 오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 실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래 지나고 나니까 본의 아니게 어떻게 집이 한 채 생겼었죠. 그러다가 또 날려버리고 그랬었죠. 자, 그런 것들이 저희들에게 순수하게 그것도 뭐 나쁜 생각에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뭐 욕망인가 혹은 욕심인가? 이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 이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지요, 이 욕심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 사람들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 불교에서 가리키는 교훈과 실제로는 우리 교훈이 더 센 거죠.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들보다 어떠냐 이랬을 때는 실제로는 우리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죠. 그러면 그런 욕심 자체를 버려야 되는가 이랬을 때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저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죠. 지족 이렇게 얘기하면 지족하는 마음 그러면서 그게 족한 줄 아는 마음 뭐 이런 거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욕심을 이기지 못한다 그럽니다. 성경적인 교훈으로 보면 오늘 15절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 유혹, 템테이션,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나오니까 시작이 벌써 욕심에 의해서 미혹이 되고 그러니까 15절이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욕심 자체를 우리가 끊어버리든지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되든지 뭐 이런 결론에 저희가 금방 이르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욕심을 멀리하든지.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무언가 욕구심이 계속 일어나고 뭔가 갖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욕심, 즉 이 말이 심하게 표현하면 나쁜 말 같지만 가만히 보면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에게서 마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인데 이걸 부인하라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아예 결론을 그렇게 내야 되느냐? 캘빈 같은 사람이 예, 그럽니다. 욕심이 죄다 그럽니다. 그러면 욕심을 갖지 말아야 되는데 이 욕심이 이게 뭐가 그러면 욕심이고 뭐가 욕심이 없는 거야? 어떤 상태가 이렇게 금방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위해서도 내가 뭐 좀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것들 뭐 심지어는 그런 것까지도 그러면 욕심인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욕심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다뤄야 되느냐 이랬을 때 지족하는 마음, 족한 줄 아는 마음 그럽니다. 가난한 상태에서 어려운 저희 다운타운이나 한국에 어려운 사람들 많죠. 또 잘 살다가 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지금 아주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시 재기하려는 마음 내가 한번 다시 일어나야지.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욕구를 가지고 막 이렇게 과거보다 뭐 2배 막 이렇게 더블 뭐 오버타임까지 해가면서 일하는 거 이것도 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욕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 아닌가? 성경 교훈으로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깜깜할 때 일하러 나갔다가 깜깜한 데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그러다 어느 날 덜컥하면서 이게 이런 걸 보고 욕심이라 그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한 게 뭔가 하면 미국의 이런 사회 제도 또 일하는 것들 왜 8시간 일하고 왜 또 한 수면 시간을 한 7, 8시간으로 이렇게 잡고 나머지 활동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활 패턴을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래서 8시간 일한다는 것 뭐 한두 시간 더 하는 거 오버타임. 근데 심한 사람은 저도 어떤 때는 더블 8시간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6시간을 아주 최고조로 갔을 때는 레귤러 시간으로 18시간. 그러니까 별 보고 출근했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렸을 때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아파트에 살면서 야 빨리 저축해서 우리도 집 한 칸 마련해야지. 근데 애는 줄줄이 셋을 낳아놓고 셋이 막 낳아지고 그러니까 와이프는 베이비식 가는 것보다 집에서 애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싼 아파트에서. 그러면서 만불을 고지로 1차 달려가는데 안 됩니다. 이렇게 혼자 일해가지고 더군다나 그러면서 만불을 목표를 세우는데 어림도 없는 겁니다. 뭐 한 2, 3천 불 이렇게 조금 모아지려 그러면 또 무슨 일이 터지고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 과거를 다 경험해 보셨겠죠. 결국은 제가 집을 샀습니다. 그런데 10,000불, 20,000불 다운 마련해서 산 게 아니라 형이 살아가는 거 하도 불쌍하니까 한국에서 제 동생이 그 10,000불 고지를 못 넘기니까요. 그러니까 하도 불쌍해가지고
다운할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하나 마련했죠. 그랬더니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려도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도 이렇게 집을 마련하게 해주시고 뭐 그랬습니다. 날라갔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그게 뭐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이렇게 막 하려는 거. 그런 것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 예를 들면 그게 어떻게 보니까 성경 교훈하고 어떻게 되나 이랬을 때, 그래서 제가 어느 일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일을 확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 정상적인 우리 몸 컨디션이나 이런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그래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워커홀릭 그러면서 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성경은 저 멀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어오는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달려들려고 그러면 와이프가 야야야야 아빠 피곤해. 밥 먹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오질 못하는 겁니다. 그런 생활을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 생각이 발떡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8시간 일하는 것, 그 다음에 8시간 안에서 일상생활하면서 자녀들과 또 가정이 화목하게 살아가는 이런 게 옳은 거구나. 그리고 수면 시간을 저는 지금도 이제 수면 시간을 줄여서 그런데 이제 보충하죠. 수면 시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 하루 24시간 생활 패턴을 성경을 알아가면서 보니까 이게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지나치게 게으른 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무책임하게 난 욕심이 없어. 난 무욕심. 아무 욕심이 없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나 그냥 살아가는 거야. 열심히 그런 말은 하죠. 그것도 보면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살아오면서 알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게으르지 말라 그랬는데 과도하게 이렇게 일에 대해서 집착하면 하면서 다른 것들을 막 이러는 거, 그런 건 문제가 되지만 또 지나치게 게을러서 무책임하게 자녀들에게 소홀히 하고 결국은 문제가 되면 곤란화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저희 듣다 보면 가장 큰 원인, 어떤 부부간이든지 가정이든지 어디든지 문제가 다 돈과 결부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게으르고 이러면서 생활 대책도 없이 가장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은 사실 두 짭을 떼야 되는 겁니다. 가정이 어려우면.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왜? 혼자 벌으면서 무책임하게 자녀들을 낳아서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나치게 과도하게 열심히 일하려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지족하는 마음, 즉 족한 줄로 아는 그런 마음이 성경이 가리키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지족 부자라, 진짜 부자가 누구냐 이랬을 때 지난 시간에 저희 돌아봤죠. 돈 많은 사람이 부자인가? 이북에서는 누가 부자인가? 이런 거 많죠. 그런데 성경적인 교훈으로는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읽었던 지족하는 마음, 그러면서 족한 줄로 아는 마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지족 부자라 그래가지고 고사성어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게 고사성어로 이렇게 등장하지만 저희들에게 상당한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욕심을 어떻게 이기는가? 욕심이 전혀 없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첫째는 그 지족하는 마음, 내가 족한 줄로 아는 마음.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너무 일을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너무 게을러도 난 다 괜찮아.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일하는데 이게 대책이 안 쓰는 거예요. 가정이. 그러니까 부인이 또 일을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미국 사회 전체가 부부가 일을 해야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이게 경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청년들도 혼자 벌어가지고는 생활이 안 됩니다. 실제로. 뭐 주거지가 주거 환경이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제가 아는 사람 딸이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잡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아파트비가 장난 아닙니다. 뭐 4,000불, 5,000불 이렇게까지 되고 직장 때문에 돈을 조금 다른 데보다 더 받아도 늘 보면 뭐 샐러리맨, 봉급쟁이 생활이 다 뻔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벗어나지 못하고 실제로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들은 뭐 결혼서부터 장래 계획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집착하게 되고 거기에 마음을 다 쏟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사회 구조입니다. 그런 사회 구조로 점점 돼갔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교훈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 전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자기 욕심에 끌려 이러니까 욕심을 내려놓으려니까 이게 생활이 어렵고 뭐 실제적인 문제죠.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아는 마음,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뭔가 하면 성경 교훈으로는 가치관입니다. 사물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가치관은 내가 예전에 바라보던 어떤 재물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이요. 그 가치가 이제 예전 사람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달라지려면, 지족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우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을 때나 똑같이 생각하면 그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돈이나 뭐 어떤 물질이나 모든 것에 대한 기준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치관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가치관은 실제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이게 다야. 내가 살아있는데 열심히 살아서 한몫 잡고 성공한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다야. 이러면 밸류, 가치관이, 성경적인 교훈으로 얘기하는 가치관,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가치관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잠시 잠깐뿐인 세상, 사실은 긴 역사를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제 한 인생으로 볼 때는 제가 사는 70, 80,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 100년, 요게 저와 해당되는 역사 기간입니다. 물론 역사는 깁니다. 그렇지만 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기간은 요 기간인데, 요거만 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이게 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가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내가 태어나서 100년이면 100년 동안에 내가 한번 성공해보고 잘 살아야지. 내 자녀들 그래 이러고 살면 가치관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욕심이 그 안에 잉태할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이 100년 안짝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보고, 또 역사 넘어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 즉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곳, 또 역사 세계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될 건지 그것들 이미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100년이라는 저에게 주어진 인생 이 여정은 저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그래서 변한 겁니다. 변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제가 가치관이 밸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부를 허락하고 무슨 환경을 허락하셨다.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그 모든 환경을 제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진짜 어렵든지 좀 여유가 있든지 부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제가 이런 좋은 세계관이나 아니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나 미국 사회 전체를 보면서 느낀 게 한국과는 비교되게 그런 부분에서 많이 달라져 있는 겁니다. 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한 인생을 쭉 살다가 세상을 떠날 때 그때 보면 압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으며 떠나는지. 그 사람들은 청교도 혹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 문제에서부터 다 이 사람들은 담담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지난번에 저희 조 누군가가 총기 사건이 있었죠. 버지니아 텍에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다.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미국 사회는 어떨까? 완전히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미국 사회 전체가 죽음이나 또 생명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의식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안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도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1000만 이상이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전혀 다른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미국 저도 그 사건이 딱 났을 때 이 사람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다 놀랐을 겁니다. 이미 사회 전체가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이랬을 때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바로 전체 세계를 역사, 세계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생명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어떤 섭리 가운데 그 개인의 생명을 주장하시는구나. 우리도 성경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여러분을 데려가신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제가 아니라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이 나라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린 잘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즉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이 temptation, 욕심에 의해서 드러나면서 결국은 죄에 빠지고 이런 쪽으로 안 가게 된다는 겁니다. 왜 성경이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15절 같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이렇게 얘기할까 이랬을 때, 그러면 욕심을 제가 가졌다는 것 자체가 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성령이 어떤 본성,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일어나는데 성령이 이거를 눌러버리고 깨버려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저도 결국은 죄에 빠진다는 겁니다. 죄에 빠지면 장성해서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아까 캘빈이 얘기한 대로 욕심이 곧 죄다. 이렇게 결론을 아예 내버리는 겁니다. 중간에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면 죄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그러니까 욕심을 어떻게 하면 갖지 않는가, 이기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치관이나 혹은 지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 이게 한순간에 제가 딱 무장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려운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성경이 등장하는 거죠. 성경을 그래서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또 이걸 자꾸 되새김하면서 자꾸만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넣어야 이런 부분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제가 뭘 바라는 것, 또 갖고 싶은 마음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욕심이 그러면 없어야 돼. 욕심을 가지면 안 돼.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본성이 늘 자극하면서 이런 마음이 꿈틀거리고 일어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지족하는 마음, 또 새로운 밸류, 가치관 같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관이나, 그러면 이걸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지요. 그런데 그것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에 의해서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실제적인 어떤 도덕적인 행실, 실제 삶이 그렇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일어나든지 너무 돈을 밝히든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 얘기하기가 제일 힘들죠. 또 돈 얘기만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돈 앞에 장사 없다, 가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뭐 친척이고 형제고 뭐고 다 그냥 그 순간에 그냥 갈라지죠. 견원지간으로 딱 갈라지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안 보더라고요. 형제간인데. 요즘 같은 한국 세상에서는 부자지간에 부모 자식간에도 그런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는데 뭐 다른 말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었고 성경 교훈 그대로 얘기한다면 유혹, 템테이션에 들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런 유혹, 미혹하는 데에 빠지고 결국 그러다 보면 죄가 되고 그러다 보면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욕심을 가지면 결국 망하네? 이게 죄가 되고 망하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욕심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안 가질까? 기본적인 욕,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 아니면 다른 밸류를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그랬을 때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허락하신 그분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전 과정이 하나님의 참 아들, 자녀들,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걸음걸이를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아유, 힘들어. 그래도 좀 보이는 것 쥐어주면서 책임져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실제로 들지요. 각자 개인에게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뒤돌아보면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깜깜합니다. 실제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래서 이럴 때 하나님의 섭리라 그래서 섭리는 뒤돌아보는 걸 섭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은 앞에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졌을까 저를 향한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건 아니 이렇게 이런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섭리는 뒤돌아보니까 5년 전 10년 전 돌아보니까 이야 그때 정말 절망적이고 깜깜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여기 와 서 있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때 어떤 사건을 겪지만 또 하나님께서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저희 가정도 지켜줬구나. 자녀도 지켜줬구나. 저도 간증거리 꽤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라 그러면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섭리를 돌아보니까 욕심 그렇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지난 날을 섭리로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러실 거구나. Yes.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또 새로운 밸류, 가치관을 가지고 제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고백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큰 은혜, 독생 성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기까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땅의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말라도 알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희 인생들에서 보면 절망적인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을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게 하시고 결국은 돌아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도 놀라우실까 저희 입술로 심령에서 고백해야 하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저희에게 주어진 개인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이 남은 기간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진실하게
자기 자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기필코 그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저희들을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